새벽에도 또 이렇게 막 화음도 준비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한 찬양을 올려드려서 마음에 또 이렇게 또 감동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얼마나 더 이제 이런 상황들이 더 기대감 있게 되어질까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그런 그 시간이기도 합니다. 준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그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을 감당하시는 예수님과 그리고 본문에는 보면은 동행하고 있는 그런 그 소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대상이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의 그 등장으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는 이제 그와 같은 일이 하나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예수님이 쓰러지며 또 일어서며 그 걸음들을 걸어 가시게 될 때 또 백성과 그리고 또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라고 하는 이제 이 무리에 또 해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참 힘겨운 이 시절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보내고 있고, 또 그리고 이들이 이후에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들로 또 쓰임받는 대상들이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또 공통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일깨우시는 그와 같은 또 귀한 영적인 메시지들을 함께 또 오늘 우리가 넷째 날 새벽에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이 대상들을 통해 가지고 섬기는 자로 살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메시지를 저희 가운데 주십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그런 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지금으로 치면 아마 그 이집트 옆에 있는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지역인데, 아마도 유대계로 아프리카의 또 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맞아서 올라오게 되고, 또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이 고난의 걸음을 걷게 되는 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습니까? 저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고된 그런 그 시간들을 보내고, 또 왜 저렇게까지도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것인가? 또 그리고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저와 같은 상황 가운데로 내몰렸을까? 아마 그것을 보고 있는 동안에 내내 그 머릿속과 마음은 많은 그런 그 번민과 생각들로 채워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앞에서 쓰러지는 어떤 그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병사들이 그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하여서 지게 하는 것을 인해서 생각지도 않는 그런 그 예수님을 섬기고 돕게 되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로 이 사람이 내몰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또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를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든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을 가지게 되죠. 이것이 어떤 그의 인생의 의미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그 아들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고 그 과정들을 지켜보고, 또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과정을 겪게 되면서 초대교회의 구성원으로 들어오게 된 그런 그 사건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그 자식들의 이름까지도 올려지게 되는 것을 인해 가지고 이 사람만, 시몬만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고 그 자녀들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주는 그런 그 측면이 있죠. 그리고 로마서 16장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도 로마서를 써서 문안하고 있는 그런 그 내용 가운데서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라고 표현을 해서 이 사람이 그 시몬의 자녀의 또 그리고 시몬의 아내로 그렇게 추정될 수 있는 인물로 그렇게 이제 교회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족들 전체가 다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섬김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계기가 되었던 예수님 때문에 또 그리고 교회를 사랑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섬김의 일들에 나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 또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증거가 우리의 그 삶 가운데 드러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이 섬김이 당장에 우리에게 부자가 되게 만들어주거나 혹은 그 이상의 무언가 특별한 일들로 마치 보상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 섬김의 대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늘 이 루포의 아버지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 또 성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일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의 그 가정과 또 그 영혼과 범사가 잘 되는 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섬김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작업들을 통해 가지고 그의 그 가정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며 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그 도구가 이 섬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될 대상들에 대한 이야기 또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보면은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기에 보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같은 세대가 아니라 두 세대로 나누어져서 볼 수 있는 대상들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나누어 가지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라고 하는 측면으로 우리가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바라보려고 합니다. 세대가 완전히 나누어지고 또 한 세대는 한 세대를 키워내고 살려내야 하는 그런 이제 책임 있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너희라고 하는 그 대상이 중요한 것은 이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그 고난을 보면서 따라오며 울고 있는 백성들과 그리고 또 큰 무리의 여인들에 해당합니다. 왜 이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울어야 할까요? 이들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와 같은 삶을 겪어내야 하는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줘야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면서 그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바로 세워지기 위해 가지고 몸부림치고 또 그리고 애쓰는 믿음의 선배로서의 모습을 그 앞에서 보여줘야 하는 그런 그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세상이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해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손으로 바로 서서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은 그것을 꺾으면서 세상이 훨씬 더 유익하고 혹은 세상이 훨씬 더 힘 있는 대상인 것처럼 공중권세 잡은 자의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를 꺾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살아내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과 또 그리고 사랑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죠. 우리가 이 고난주간의 말씀을 첫째 날부터 월요일부터 쭉 이렇게 대하게 되면서 이 세대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되는 그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의 고난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본 그런 그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째 날 어떤 고난으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고난을 그가 친히 경험하셨나 우리가 돌아보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또 무리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또 서기관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그 고발하는 내용을 보면 무고한 거죠. 하나도 악을 행한 일이 없고 선이 행했는데 그 선이 행한 결과를 묘하게 바꾸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로마의 그런 그 법을 통해서 죽음 가운데로 내몰려 가야 하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바꾸어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도 참이 없고 그리고 또 참으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내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때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내야 되고 예수님 앞에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삶을 살아가셨나를 돌아보면서 주님을 닮아서 그 고난을 감당하고 해결해내는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죠. 그리고 둘째 날은 어떤 그런 그 이야기였습니까? 빌라도와 그리고 또 헤롯 앞에서 예수님이 표현상 희롱을 당하십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와서 그런 그 무고한 상황 가운데 노출될 일이 전혀 없는 오직 선만 행하시고 진리의 왕으로 오셔서 진리로만 백성을 가르치고 치료하시고 행하셨던 그 예수님이 세상 법정 가운데 서서 빌라도에게 그리고 헤롯에게 서로가 그날은 친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 같은 마음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살아서 밥이 나오냐, 기도해서 밥이 나오냐,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을 듣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 가지고 몸부림치며 아둥바둥 하고 있을 때 너만 예수 믿냐라고 하는 표현으로 또 그렇게 조롱하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내몰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바로 서는 것이 칭찬받을 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조롱되어지고 그리고 또 희롱되어지는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한 전혀 세상적으로 빌라도가 도와줄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나타나지만 그러나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보여지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 측면들이 우리가 어제까지 바라본 그런 그 말씀들을 통해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너희라고 하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책임져 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그 강건함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있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흙으로 빚어 만들었고 조금만 어떤 고난과 힘겨움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우리의 입술은 때로 불평을 말하기도 하고 어제까지 감사한 일이 그렇게 많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당하는 그 힘겨움과 고통 때문에 충분히 주님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바로 서서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울어라 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 붙잡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구하며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 우리를 궁극적으로 도우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알게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울어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명령입니다. 28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을 사모하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충분히 울만한 그런 그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너희를 위해서 울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들은 고난되는 그런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영광 가운데 이루어내시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남아서 살게 되는 그런 그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 때로는 힘겨운 가운데 자기의 믿음을 지켜내야 하고 그리고 또 어려운 삶의 환경들을 이겨내면서 살아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만 살아낼 일이 아니라 이후에 믿음을 받고 또 그리고 이후에 교회를 일구어내며 살아가야 하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도 울 그런 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흘러가고 우리가 지금은 교회의 주인공 또 맡겨진 일들을 더 젊을 때 열심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그 대상들로 여겨지나 우리의 세월도 우리를 비켜가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들조차도 보호가 되어져야 되는 어떤 대상이 되어질 때 우리를 보호하는 대상, 영적으로 삶 가운데 우리를 지켜내고 또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야 될 대상들이 우리의 자녀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겪었던 일들을 그대로 겪게 됩니다. 때로는 모함을 당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희롱을 당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도 치열한 그런 그 삶 가운데서 버텨내고 살아내야 하는 그런 그 상황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까요? 우리를 도우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을 물려주는 것 이상으로 신앙을 그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계기들을 가질 수 있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우리가 예수님 열심히 믿고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자녀 세대들, 우리의 그 아들과 딸들이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건 우리의 몫이지만 제게도 제일 자신 없는 영역이 우리 자녀들을, 저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얼마나 바로 세워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제일 자신이 없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입혀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우리가 모범을 보이고 우리가 잘하는 것으로만 그들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못하고 또 그리고 마귀는 우리만 유혹하여 넘어뜨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기를 너무나 절실히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인생에서 모함 그리고 또 조롱 그리고 세상의 도움이 필요할 때 세상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깨우셨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없어야 하고 우리 자녀 세대에게도 분명히 없어야 되는 또 하나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니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들을 보내시고 그 공생의 끝자락으로 가게 되면서 예루살렘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국에는 하나님의 그런 그 심판의 때가 되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그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이 본문만 아니라 다른 본문 가운데서도 만나게 됩니다.
공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그런 그 일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큰 재앙이 임하겠구나.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이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이죠. 전쟁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그리고 또 이것이 없기 위해서 해야 될 일도 뭐냐 하면 우는 일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도 살아남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은 악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온갖 그런 그 범죄와 죄악들이 힘 있는 쪽에서 힘 없는 쪽을 누르게 되면 그것이 마치 정의인 양 그것이 통용되어져 버리는 그와 같은 무서운 현실이, 인간이 가지는 가장 무서운 현실이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는 못했어도 우리의 조상들도 또 많이 또 경험을 했던 그런 그 일들이기도 한 일이죠. 이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서도 안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세계 각 곳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횡포와 거짓이 난무한 그런 그 상황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실까요? 이 일이 있고 한 40년 정도 후가 되면은 AD 한 70년 정도 되면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범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 거기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로 내몰리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국지적인 전쟁은 이겨내기도 하고 이러지만 토성을 쌓고, 그리고 거기에 병거들이 올라가고, 그리고는 예루살렘 섬 너머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그 지경 가운데 놓이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또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바깥으로 몰래 빠져나왔던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수가 수만을 이루는 그런 그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예루살렘 가운데, 그리고 또 이 유대인들 가운데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대 가운데, 그리고 또 우리의 그 자녀 세대 가운데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길은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도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길은 울며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으로 또 그리고 금요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울며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왜 저렇게 궁상맞게 기도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일깨우는 그런 그 경우들도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대상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위해서 울고 내 이웃을 위해서 울고 내 자녀들이 이 세상 척박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울며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일수록 감당해야 하는 그런 그 일이라는 겁니다. 올 여름에 저희가 우리 교회 아이들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아이들만 먹이고 그들만 영적으로 세워내는 것도 무겁고 또 그리고 책임감 있는 일인데,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작은 교회 아이들 믿음으로 함께 또 세워내는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제가 특별해서, 우리 교역자들이 특별해서, 우리 교회가 특별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그리고 또 누군가가 해야 하는 그 일이라면은 우리 승동교회가, 어머니 교회가 기도하며 그 일들을 맡아주는 것이 가장 먼저 합당하게 해야 할 일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 또 그리고 저희가 그 일들을 감당해 낼 때 그 일이 오라고 한다고서만 우리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 그리고 섬겨주고 한다고만 그들의 그 마음들이 열려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교회와 상황들이 여건이 돼야 되고, 공부에 짓눌려 있는 아이들이 일주일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들이 그들의 그 영적인 지각 가운데 깨달아져야 하고,
그런 그 모든 일들이 되어져야 되는 일이 그 섬김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가지고 꼭 기도해 주시면서 그런 그 섬김을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난 주간에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은 성숙한 기도의 사람들이시니까 하나 교회를 위해서 또 부탁드리고 그렇게 또 기도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너희를 위해서 울라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세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책무가 우리 교회의 현재 상황 가운데 또 하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넓게 우리에게 있었던 주차장 땅이 없어졌고, 그리고 또 이제는 저희가 그 부지를 마련을 해야 하는 그런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놓고 막 광고하고 대놓고 막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해달라고 하고 그러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귀가 활용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 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귀가 알면 사방팔방에 소문내면서 우리 교회에 가장 어려운 상황이 되도록 만들고 있고 그렇게 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숙한 성도님들이 해주셔야 할 일은 뭐냐 하면 울며 때로는 침묵으로 조용히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궁금해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땅이 어디가 우리에게 올지도 모르고 또 그리고 이 일이 되어지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이 겪고 있나 궁금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궁금함이 그 일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시간을 내서 마음을 내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일을 놓고 정말 열심히 내일처럼 그 일들을 감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장로님들에게 위임하여 맡겨주시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해주셔야 될 일은 조용하게 누구와 나눌 필요도 없이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만 기도해 주셔도 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루어지셔야 우리에게 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이 믿음의 유산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해 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물려주어서 그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줄 수 있는 어떤 근간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우리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씻긴 바 되어진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어진 단번에 그리스도 보혈로 되어진 우리의 이 거룩한 신분도 마귀는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어떻게든 괴롭히고 너희는 특별한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키려고 얼마나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고 또 모함하기도 하고 그러는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내면의 견고함이 아니라 믿음,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그 기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주의 보혈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를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가실 수 있도록 찬양드리고 기도하며 나간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